오늘은 마지막 당부와 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의 말씀 오늘로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사랑의 충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두 번째 편지, 곧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지요. 근데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당부한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았으면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바라는데도 변하지 않았던 모습들, 변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신앙의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일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바울의 문안과 당부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토록 변화되지 아니하였는가? 변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신서의 특징이듯이 맨 마지막 부분은 문안 인사로 이제 끝마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를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당부하고 또 권면하였던 바울의 인사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또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인데 그를 잘 대접했다가 또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볼로에 대해서는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가라고 권하였지만 지금은 그가 갈 마음이 없어서 가지 않았는데 다음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와 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1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그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무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된 상태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또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답게 강하여서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남자처럼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그 사랑,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일보다도 사랑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의 수고가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듯이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일하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지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이 무더위에 우리는 교회를 청소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그것이 무슨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냐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으면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 사랑하기에 이 무더위에서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옷을 아름답게 입고 단장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이 땀범벅이 되도록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 그거 하나도 사랑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엄마들이 이런 말 하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휴지를 버렸다면 누군가 휴지를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깨끗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작은 일도 사랑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유아실을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티슈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딸이 손주 데리고 와서 유아실에서 예배 드린다고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손주가 혹여나 좀 더 깨끗한 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짜증이 안 납니다. 그럴 때 불평이 안 납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을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하는 이유가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15절로 16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곧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느덧 성장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면 줄기가 굵어지죠. 그리고 가지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요. 이렇게 나무가 자라나면 그 줄기가 굵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바람 다 견뎌내죠. 그래서 이 나무에게도 나무가 자라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가 자라나서 그 가지가 퍼지면 새들이 거기 깃듭니다.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사람과 짐승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그 결국은 무엇이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한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사람이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서 지금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주일날 올 때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믿음을 가졌노라 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내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한 사람도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면 내 믿음은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나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그것이 진짜 성장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일 때에 우리는 본인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냐? 동역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성도를 섬겨갈 때에 그들과 함께 일하라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고해하고 가버리면 일하는 사람 지치지요. 혼자 일하도록 만들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낙담할 때가 언제입니까? 도와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때지요. 그 수고하는 자들 앞에서 게으름 피울 때 수고하는 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는요, 그건 불평일 때가 많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원망일 때가 많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성도들의 또한 유익을 위하여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 구제했어요. 가난한 자들 구제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자기를 도와주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구제만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제하고 돕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그 등골을 파먹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우리는요,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일꾼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스데바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7절에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또 아가이고에 대해서 칭찬하죠. 그들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이 바울에게 와서 그들이 기쁨을 주었고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한 부족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채웠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사역을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었는데 아마 좀 어려웠나 보죠.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겨나니까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친히 이 고린도에서 출발하여 바울이 있는 마게도냐까지 와서 그 고린도 교회가 채우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연약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지적하기 쉽습니다.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 우리는요,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체의식이에요. 이것이 공동체의식입니다. 여러분, 팔은 다리가 못하는 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팔은 다리가 못하는 일을 돕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지체들은요, 연약한 부분들, 그 지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보충해 줍니다. 제가 얼마 전 오른손을 다쳐서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잘 쓰지 못하니까 왼손이, 야, 오른손,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 너 왜 넘어졌어? 야, 눈, 넌 뭐하고 다닌 거야? 발, 너는 왜 걸려 넘어져? 이러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하여 쓰지 못하니까 왼손이 오른손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 더 많이 함으로 이전처럼 생활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는 완전한 사람들끼리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좀 모자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불완전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서로 채워서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 불완전한 것을 서로 채워줌으로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족한 것을 누군가 채워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쁘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보고 채워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낙심하게 되고 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보이거든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채워주라고 내게 주신 것들은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죽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의 가난함 속에서 우리가 부욕해 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채우고 그리고 보완해주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 가물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라. 여러분, 시원케 하는 것, 이 무더위 폭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에어컨 바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나로 인하여 그 부족함 속에서 좌절치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섬기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아글라와 브리스가가 무난한다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말합니다. 무난이 무엇입니까? 인사하는 것이죠. 우리 설교 전에 서로 인사하죠. 설교 전에 서로 인사할 때 보면 참 여러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누가 인사할까 얼굴도 돌리지 않고 정면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안에서 잠시 그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인사하는 것도 참 우리는 쑥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인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인사가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황자가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에 와 있는데요. 고린도에서 그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며 살고 있었어요. 그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천막을 만들어 그 판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으니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또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한다니까 무난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 만들어서 자기 직업으로 돈 벌어서 그래서 세운 교회이니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고 싶은 거죠. 생텍쥐베리에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장미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우리가 섬기고 수고한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서로를 섬긴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그를 위해 마음을 쓰고 수고했을 때 관심이 생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자녀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주들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화상통화하지 않습니까? 보면 아침에도 화상통화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화상통화하고 그렇게 서로 무난 인사들을 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일들은 되게 유치합니다.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잠은 잘 잤니? 그거 안 물어본다고 잠 못 자고요. 그거 안 물어본다고 밥 못 먹고요. 그거 안 물어본다고 학교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물어보죠? 궁금해요. 그게 알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어떤 분들이 기억이 났습니까? 어떤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인사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요 아주 간단해요. 인사 잘하는 것부터가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죠.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린 시절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뭐 할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다가 소식이라도 알게 되면 연락합니다. 안부를 묻죠.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면 인사하게 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사역할 때 가르쳤던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벌써 40대가 되어서 애기 엄마가 되어 있는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 소식을 알고 싶었는데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목사님께 안부를 묻습니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랑이 없으면 건성으로 합니다. 사랑하면 진짜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겐 진정한 사랑의 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만나면 포옹하고 싶고 정말 만나면 간밤에 잠 잘 잤는지가 궁금한 그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친필로 쓰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바울은 안질이 있어서요.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킵니다. 편지도 쓸 수 없을 만큼 잘 보이지 않는 이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는 또 어떤 편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글씨로 쓰노니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쓰는 것은 말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누구를 대피시키기보다는 내가 친필로 써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친필과 같이, 큰 글씨와 같이 우리 안에는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가난함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쓸 수 없는 그가 친필로 편지를 쓸 정도로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한 이 바울은 주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것, 이 주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상을 기대하고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 상 받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빨리 오셔서 내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 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이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중에 오셔서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책망받습니까?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욕먹지 않기 위해서, 칭찬받지 않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1등 하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는 평상시에도 늘 공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받을 그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있기도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늘 기억한다.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한다. 너희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늘 언제나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뒤에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을 때 그 인생이 어찌 복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가 있을 때 어찌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이 목사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늘 강건하기를, 이 폭염 속에서 지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에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악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반석 위에 지은 믿음처럼, 지은 집처럼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넘어가지 마라. 승리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일을 하는 목적이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하라. 그러면 섬기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자라나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동역하며 순종해라.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라.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려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너를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원했던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원했던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것처럼 깨어 계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성장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고 섬기고 수고하는 자들과 동역하며 순종하며 또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가 되고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 안에서 무난하고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 이 험한 세상 신앙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큰 상급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그 말씀들 우리도 기억하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큰 상급 받으며 이 땅에 주님 세워주신 교회 정말 천국 만들 수 있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